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살라는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편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나 있다가 편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다 함께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새로 오신 사역자님들한테, 교육자님들한테, 어떨 때는 뭐 다른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좋은 말씀이 뭐 좋게도 생각하고 어떨 때는 조금 어떨 때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그 가라는 곳에 가면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은 거의 90%가 다 이룬 것입니다. 나머지 그거는 10%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준비 안 하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는 것 자체 그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누구랑 이렇게 성도님에게 아니면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그분들한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가는 것이.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만 읽어도 참 은혜스럽죠. 네, 오늘 말씀 읽으면서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참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함으로써 이렇게 참 그 진정한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또 제자가 되고 하나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유대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해석,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할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살으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게 너무 마음에 혼돈이 왔고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도 참 그러한 법 아니면 율법, 거기에 참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한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마음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공회가 있었고, 이제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두 사람을 이제 같이 하도록 이제 편지와 함께 두 사람을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 두 사람은 유다와 실라더라. 네, 근데 유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실라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 또 이방인들은 참 그거를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였고, 무겁게 생각하였고, 괴롭다고 하였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그 두 사람을 이제 보낸 것이죠. 근데 왜 보냈냐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반대했다 얘기하면은 그게 그렇게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반대했는데도 이렇게 또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 듣는 사람들은 정말 바나바와 또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을 실라와 유다를 보냄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임에서 나왔던 그 결정을 편지로도 보냈지만, 이 두 사람들이 말로 그 편지를 읽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냥 뭐 주목할 게 있다면은, 저는 그 유다와 실라, 그들이 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인도자였다면은 그 중에서도 리더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분들을 이제 말씀하여서 22절에서는 택함을 받았다. 택하여, 그 두 사람이 택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그 살고 있는 지구의 사람의 인구가 뭐 8.2 billion people, 한국말로는 82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뭐 그냥 나는 모태 신앙이다, 뭐 그거 떠나서 정말 모태 신앙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참 수수께끼입니다.
정말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착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우리의 삶, 참 그것을 다시 한번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택했는지. 근데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뭐 나중에 저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 어떨 땐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택함을 주셨다. 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편지를 주십니다. 네, 사랑의 편지. 이 실라하고 유다에게도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라는 그 편지. 네, 그 편지는 뭡니까? 그냥 너희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편지예요. 네, 사랑의 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런 권면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뭐 어떻게 대답하였냐면은, 어떻게 느꼈냐면은,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네,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기뻐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받은 몸, 택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지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지니고 나만 읽으라는 편지가 아니라 안디옥이든 아니면 비버튼이든 아니면 우리 가족이든 누구에게든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편지를 받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편지, 네, 이렇게 편지라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참 우리는 편지만 지닌 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 이 세상에 보내는 복음을 전하는 편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편지, 우리도 잘 읽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그러한 삶을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의 편지가 잘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편지가 아닌 다른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도 중요하지만 편지를 지닌 사람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 그분들은 그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마 바나바와 그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함께 가는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2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바나바, 바울. 네, 그들과 함께 이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바나바하고 사울과 함께 그냥 몸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품을 지닌 마음도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삶,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지닌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자, 그 자의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성결한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편지를 지닌 자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편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편지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편지처럼 변화돼 가서 내가 하나님의 편지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면은 하나님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 두 실라와 유다는 그냥 인도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반 자로서 편지를 지닌 자로서 본인들이 선지자라. 그래서 그냥 한 번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대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같이 여기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그저 그냥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서 그냥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기까지 가시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기억하고 편지가 있고 편지가 됨으로써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한 1년 동안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가서 편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또한 정말 택함을 알고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택함을 잊어버리고 편지도 그렇게 저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야 아니면 저거는 장로님들만 하는 일이야 권사님들만 하는 일이야 그렇게 보면서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이야 하고서는 그 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괴롭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택함을 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편지를 기억하고 내가 편지가 됨을 또한 기억하여서 과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구나를 우리가 더 깨달으면서 지속하게 그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과연 복음을 어떻게 그 편지가 제 마음속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그냥 그걸 쓰지 않고 있는지 또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그러한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가 세워지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날로 날로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